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27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지내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 크신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둘러 진쳐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보좌로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사모함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나 사모하는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 마음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온전히 이행해 드리고자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과연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행해 왔는가 살펴보니까 저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순종, 상명하복적인 순종이 많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세대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 나이 때나 아직도 40, 50대나 그 정도까지만 해도 상명하복적인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알콩달콩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는 부모가 말씀하면 들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의 그야말로 숙식 먹고 입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그런 어떤 의무적인 관계가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부모 자녀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속 여러 곳에 팽배해 있습니다. 상관과 부하 직원이 정말 알콩달콩 가족처럼 마음을 나누고 어떤 감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에 있는 직장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상사는 명령하고 부하 직원은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면 야단맞고 그러한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가계치유 우리의 죄를 특별히 죄와 저주를 많은 저주를 갖고 오는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불교가 한 일이 사람의 감정을 죽여놓는 것입니다. 불교는
희노애락, 기쁨과 분노와 사랑과 그런 고생도 다 십자가 밑에 십자가가 아니죠. 하여튼 다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인간의 감정조차도 다 버리고 무로 돌아가는 것을, 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그러한 사랑도 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열정, 이러한 것도 다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 이것을 최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인간의 선한 감정마저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즉 감정과 인간성의 사망을 선포했습니다. 유교도 더 낫지 않습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어떤 최고의 유교가 상명하복이죠. 상명하복이고 유교에 젖은 이조 시대의 인간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남편은 하늘이요 아내는 땅이요 해서 어디 지아비에게 이런 명제 아래 여자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고 남자가 군림하고 여자는 그 밑에 기어야 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랜 동안에 그 유교적인 습성에 젖은 사람들은 남자가 슬퍼서 울면 어디 남자가 약하게 우느냐고 울음조차도 울지 못하게 하고 감정을 표출시키면 경망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점잖은 것이 덕이 되었습니다. 점잖은은 뭡니까? 젊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열정과 사랑과 아름다운 마음들을 다 없애버리고 노인처럼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 것을 선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그 인간의 감정을 다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아무 감정의 교류가 없습니다. 아내 남편에게서도 상사와 부하에서도 우리 사회 속에 아름답게 흘러가는 생명의 감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죽여 놓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으로 돌아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러한 사랑을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와서 의무적으로 와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어놓고 그냥 죽음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죄 가운데 헤매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찢어지는 마음,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제물이 희생 제물, 속죄 양이 되기 위해 내려오셨고 이 땅에 와서도 조금이라도 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조금이라도 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매불망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타깝게 애타게 바라보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만큼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대비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이해할 때 얼굴과 손의 차이를 이해하고 얼굴을 찾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손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손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기가 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오면 아버지는 아기에게 뽀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아기는 뽀뽀는 뒷전이고 아버지 손만 바라봅니다. 오늘 또 얼마나 맛있는 까까를 사가지고 오셨나 싶어서 아빠의 손만 바라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 또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로서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를 생각해서 아버지의 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져서 우리 오늘 앞에 보면 뭡니까? 3절에 보십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고 내 생명이고 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지으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생명은 내가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다는 수명으로서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퀄리티, 생명으로서의 속성을 말합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는 힘입니다. 생명은 또한 끊임없이 창조합니다. 생명은 같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를 지어도 이 꽃은 이렇게 짓고 저 꽃은 저렇게 짓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힘입니다. 이러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제대로 안다면 오늘 우리 2절 3절이 말씀하는 대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오고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이 내게 달려오지만 그들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 머리를 6절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틀리리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원수를 두려워할 이유도 원수로부터 도망갈 필요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이만큼 되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염려 하나로 여러 번 정말 질책을 받았습니다. 2번은 얼굴에 침을 뱉고 한 번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 번은 정말 볼기짝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그 4번이 다 믿음 없이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왜 믿음 없음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부모가 정말 열심히 이 아이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겨울이 오면은 이제 곧 겨울이 오는데 나는 따뜻한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내일 엄마가 밥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을 한다면 그 부모가 마음이 어떨까요? 너가 참 기특하구나. 너가 벌써 철이 들었구나. 하겠습니까? 부모가 네가 부모를 어떻게 여기기에 부모가 너를 입히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으리라고 걱정하느냐. 아마 정말 볼기짝을 때릴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뒤에 가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인데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심지어 네 부모조차도 다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을 나는 너를 위해 줄 수 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사울 장인이고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하여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벌벌 떨면서 나는 이제 내 일이 어떻게 될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고 실제로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힘을 고백한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까 아닐까 벌벌 떨고 내일이 어떻게 되려나, 내년은 어떻게 되려나,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되려나, 반값은 어떻게 하고 팥값은 어떻게 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다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 하나님이 오늘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합하고 감정과 감정을 나누고 속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됨을 의미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마음을 나누고 상관과 부하가 마음을 나누고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나눈다면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이 밥은 열심히 하고 돈은 열심히 벌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돈은 열심히 벌고 자녀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마음을 나누지 않고 감정을 나누지 않고 서로의 마음의 주소가 멀게 된 것으로 인하여 오늘날 이 땅에 외로워서 마음을 나눌 데가 없어서 자살 왕국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자살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못 살 때는 자살률이 높지 않았는데 잘 사니까 자살률이 더 높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모두가 손만 위해서 일해 왔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얼굴로
마음과 마음으로 나누는 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 계명이 그냥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라 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존재가 먼저 생명으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도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이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의 마음도 쏟아놓고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은 다 쏟아놓는데 자기 마음만 쏟아놓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려 볼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생명의 관계가 아닙니다. 유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유교가 그랬기 때문에 사회가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계명만 지켰기 때문에, 사랑 없는 계명만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구하라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심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살핌으로 하나님과 유기적인 하나됨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의 뜻을 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한 사랑의 관계, 서로를 헤아리는 얼굴을 바라보는 관계를 누릴 때에 우리는 바리새적인 그러한 죽은 정통, 문자는 죽은 것이라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고 한 그러한 생명 없는 율법에서 떠나서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정과 감정이 하나가 되며 영혼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 속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며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내 필요만 구하던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성숙한 관계,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드리며 또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쏟아놓고 서로 오고 가는 사랑 속에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이 너무나 당연하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손만 구해 왔습니다. 내 필요를 위해 주님께 나아가고 내 소원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감정과 감정을 나누며 뜻과 뜻을 나누며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손을 넘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연합하여 아버지의 뜻을 먼저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